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질까요? 그리고 또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질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대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 파괴는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한 지 7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 약 AD 30년대 중반쯤 하신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으셔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하나의 대답으로 하신 이유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같은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심판을 거부한,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지막 심판도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증인이고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나 심판 이 모든 것도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은 예수님은 거부한 자들에게 실제로 심판이 임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우주의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종말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대답으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 달린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 전에 나온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상의 환상에서는 머리가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을 보는 것이죠. 이 둘이 같은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상의 각 부위는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즉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나라들과 그 뒤에 이루어질 심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상의 환상에서는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고, 다니엘서 7장의 짐승 환상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짐승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자의 오심은 그 당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 심판에도 그 인자가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앞에서 언급한 실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단순히 역사 속 정치 조직,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 뒤에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가 바로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마지막 심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최종 심판을 위해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완성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 군데, 여러 상황 가운데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라는 표현은 앞에 말씀드린 다니엘서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우주의 최종적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다면 벌써 세상의 끝 심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판자로서 예수.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서 말한 최종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 심판에도 적용이 되었고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서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리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죄의 종 포로였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우리에게 죄인에게 적용되려면 먼저 그 사람의 결심만으로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주인, 즉 사탄의 권세가 꺾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가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면 먼저 그 집 주인을 묶어야 한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서 이미 죄의 권세와 사탄의 힘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멸망은 단순한 과거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셨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모든 것에 권세자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심판자로 서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영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듯이 그러기에 최종 심판도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종말론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세상 끝날 그 마지막 심판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세상 문화와 풍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풍조 자체가 이미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의 시작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흐름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는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로도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심하게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로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것이나 또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 모든 사상이나 생각, 문화, 풍조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는 언젠가 한 인물이나 세력으로 나타나서 큰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긴장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 적 그리스도의 움직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생각,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예수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멸망을 보십시오. 그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재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인물로 생각하고 그 정신이나 풍조를 관가하면 심판도 오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이미 나누어졌다면 이미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속한 자는 복을 받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거룩과 평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더러움과 거짓, 악한 것과 죽음만 남습니다. 그것에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최후의 심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책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대충 살아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 믿는다. 이것을 잘 지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짠 서서 내 천국 티켓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말은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매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자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참된 거룩과 의, 진리를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매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닌가. 그저 마지막 심판에 가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미루고 있죠. 최후의 심판 때 잘 믿으면 되지. 종말에 예수님이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대충 살아갑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보다 갈등과 절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결정이나 분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절망에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이 늘 환희와 감격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현실을 외면하고 꿈만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것, 또 그러한 신앙의 책임들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 책임이 다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떠나 거룩을 추구하는 이러한 내 존재, 내 삶의 변화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사나 활동으로는 이 싸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하면 늘 자랑보다는 절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에서도 초보자는 내가 잘했다 이야기만 늘상 하지만 운동의 고수는 자기가 못한 것을 늘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일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싸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 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수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외면할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버리는 자리에 스스로를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싸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큰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신앙생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복잡게 하냐,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쉽게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이러한 말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바보라 불리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늘 모범생인 반장과 비교를 당합니다.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바보는 문제지를 받자 이것은 어렵구나, 내가 못 푸는 문제다 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백지를 내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모범생 반장은 한 시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못 풀겠다고 마지막에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밖에 있는 바보가 반장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봐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지 않느냐. 나는 척 보고 알아서 바로 포기했다. 너는 왜 끝까지 그것을 잡고 있느냐. 어리석은 반장.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힘들고 뭐 그리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던져지는 사탕 하나 물고 만족하는 어린아이로 쭉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는 이유는 신앙의 싸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싸움을 할 마음 자체도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삶이 대충 살자입니다. 예전대로 하고 하는 거 그냥 하자.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앙의 싸움을 괴로움이라, 한날의 괴로움이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싸움 제대로 하려면 기쁨보다는 갈등과 절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계속 내일일 뿐이지 오늘 결단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후의 심판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대충 살면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나 이런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룩한 싸움인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지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질문을 따로 답하지 않고 하나의 대답으로 하십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것은 십자가를 거부한 당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올 최종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아서 기쁨보다는 갈등과 절망을 더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오늘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누리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을 선택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